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 2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강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늘 조금씩 읽는 6종류의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멋진 문장이 하나 있어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45년경에 그러니까 한 170여 년 되는 거지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쓴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읽은 모든 문장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불붙은 가시떨기와 같지만 절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마 그 나무 자체로는 쓸모도 별로 없고 볼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연료가 되고 산화가 되면서 확 타오르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나무가 재료인데 재료가 다 소진이 되면 결국 불꽃이 약해지다가 그냥 꺼지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시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눈에 이게 대단히 신기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타오를 때 어디 벼락에 맞았나? 왜 갑자기 너무 건조해서 햇빛에 이게 불이 붙은 건가? 하고서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5분, 10분이 지나면 이게 사그라들고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가까이 지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무는 그 불꽃의 연료가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기에 불이 안 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 연료를 계속 하나님 자신이 공급해 주시기에 그 가시나무가 불이 안 꺼진다고요. 그래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서 내 신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는 불붙은 가시떨기와 같지만 절대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요. 교회 자체만 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에 교회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 말씀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존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 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잖아요. 가시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계시의 도구가 되려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연료를 공급해 주시면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한 문장인데 대단히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25장에서 교회에 대해 고백한 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26장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와 그 직후에 나온 많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들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을 두어 고백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뿐입니다. 다 찾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해설해 나가는 중에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되짚어 다시 생각하면 사도신경이 참으로 심오하고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다 합쳐봐야 진짜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될 간략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생선 뼈다귀 같은 그 딱 12마디 가운데 맨 마지막 성신에 대한 그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가장 간략하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성신에 관해 고백하는 그 항목 가운데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성신과 교회를 붙여서 고백하고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딱 붙여서 나란히 고백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하는 동시에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교회의 알맹이가 뭐냐? 교회의 실내용이란 곧 성도의 교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그 나란히 고백함으로써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짧지만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정말 만대교회의 보편적 신앙 고백입니다. 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그 맛을 보기로 하지요. 그 26장 1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성신과 믿음에 의하여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며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서로에게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룸이 마땅합니다. 방금 낭독하신 이 1절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성도의 교제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또한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지요.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 연합으로 지금 묘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요즘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신자들끼리의 모임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3쪽과 4쪽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대의리 문답의 그 6가지 문답의 내용을 실어드린 것입니다. 65, 66문, 82, 83문, 85, 86문이 그것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해하는 이런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 송구로 딱 그 맨 앞에 제시되어 있는 요한 사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1장 3절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고이노니아, 이게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인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단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이 뭐냐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딱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과거에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로 이해하는 거 제일 먼저 이렇게 이해하는 면에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보다 85, 6년 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완전히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송하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 사도신경을 해설해 나갈 때 거기 성도의 교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하니까 그 앞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냐 이렇게 묻고 답하고 그 다음이 55문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둘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답하잖아요.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고백서의 지금 1절의 문장하고 대의가 완전히 같은 거지요. 첫째, 둘째 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성도의 교제는. 둘째는 신자 상호간의 은사를 나누는 그런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성도의 교제에서 이 첫 번째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1절의 첫 문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시 낭독하고 고백하면 이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성신과 믿음에 의하여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첫 문장을 네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됩니다. 그러니 이 연합이야말로 생명이 걸려있는 연합이요. 머리와 몸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긴밀하고 강력한 연합입니다. 머리와 몸의 연합만큼 우리 목 말이에요. 머리와 목이 몸이 목으로 붙어 있는데 목에 숨이 있어야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고 목이 잘리면 그건 시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신자가 연결되어 있으니 이 연합은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얼마나 생생한 것이며 얼마나 절실한 것이며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리스도는 허수아비 왕이 될 거니까 그리스도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머리로부터 분리된 몸이 시체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합니다. 둘째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성신과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내려보내 주셔야 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이신 성신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성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성신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신자는 그냥 쿨쿨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시간에 신자는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을 틀림없는 진리로 믿고 단단히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이런 연합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믿음은 본드와 같은 거예요. 본드는 물체를 붙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딱 붙여주는 본드입니다. 초강력 접착제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요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면 신랑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된 뒤에 합방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매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는 다 하시는 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거라고요. 대화가 오고 가면서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육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고 우리도 기도로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오래 살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뭘 좋아하고 저희가 뭘 질색을 하는지 훤히 알게 되듯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질색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상호 지식, 상호 간에 아는 그 알미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실제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친밀한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마지막 넷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을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말로 고백합니다. 5가지를 쭉 열거하잖아요.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렇게. 이건 따로국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여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더 알기 쉽게 딱 잘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심한 말 같습니까? 각주 1번의 증거 성구들을 보세요. 뒤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로마서 8장 17, 18절
그 중에 한 절만 여기 들어있는데 앞뒤를 읽으면 훨씬 좋으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게 금수저가 되는 비결이잖아요.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건 사도가 이 말을 하려고 특별한 단어를 썼다고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필수로 얘기해요.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찬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그러냐면 이게 엄두가 안 나고 매일 새로운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꺼번에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겠냐는 말입니다. 난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어떻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유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야말로 맨 마지막 이제 편지 아니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한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고통과 이 죽음의 고난을 참아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합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도가, 이것도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것도 생애 거의 말년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지금 믿음을 표백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한단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뜻깊은 말씀인데 대개는 순서상 고난이 먼저 오고 부활이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뜻깊은 게 왜 뜻깊냐 하면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볼 때는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난에 어떻게 고난을 뚫고 이기고 나갈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므로써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먼저 얘기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한없는
그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부활의 능력을 받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야 한다. 그 뒤를 더 읽으면 이건 아주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사도인데 맨 마지막 거의 30년가량의 자기 사역을 마치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 나는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도로 어떻게 일했는지, 몇십 년 일했는지 이런 건 다 치워버린다. 내 앞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해서 줄다름쳐 나아간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도의 유언인데 마땅히 이래야 할 것이에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든. 그리고 나면 거기 로마서 6장 5, 6절이 또 증거 성구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뜻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몇 절과 함께 또 다른 본문으로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참뜻이 무엇이며 세례 받은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받은 세례의 참뜻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그 세례에 대한 해설서지 않습니까? 세례의 참뜻이 뭡니까? 로마서 6장을 다 읽으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세례의 참뜻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뜻이라고요. 그래, 애초에 세례는 이걸 형식으로 표현할 때 강물에 몸을 담그는 거거든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왜 강가에서 세례를 줘요? 딴 데는 물이 없어요? 강물에 몸을 담궈요. 그래, 뭐 옷을 입은 채로 겨울철에는 아마 세례 베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엄청 추우니까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강에 몸을 담급니다. 강물에 몸을 담글 때 나의 옛사람은 물에 수장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진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징이니까 세례 받을 때 강물에 몸을 이렇게 담그면서 그 옛사람, 죄에 찌든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되고 강물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나온 거라고요. 그게 잠길 침제 아니에요. 세례 이렇게 주어야 된다. 물속에 푹 담궈야지. 그래서 요즘 왜 침례교는 큰 욕조가 예배당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전신 수영복, 잠수복 같은 거 입고 물속에 담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죽고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를 이런 예식으로 물에 담궜다가 올라오는 걸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 고대 교회, 과거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고대 교회 세례터는 주로 예배당 지하에 있어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운물 같은 수조에 몸을 담그면서 죄로 죽은 옛사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 그게 지상이고 새로운 땅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새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고대 교회는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이런 방식이나 물의 양이 아니고, 뭐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빠지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의 양이 몇 방울이냐, 뭐 한 드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물 전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참뜻을 딱 깨닫고서 그 세례가 이런 뜻으로 제정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례의 뜻을 이 6장 전체가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크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거기 6장 3절로 5절만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 혼자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왜 모르나? 이거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건 가벼운 책망이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를 이걸 서리법이라고 하잖아요. 의문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나? 교인이. 세례를 받았는가? 그 세례의 뜻은 무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무나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장되었다, 물에. 세례는 장례의식이에요. 장사 지내면 그게 그 뜻이 뭔지 아시지요? 대충 3일장이든 5일장이든 뭐 하루 만에 화장을 하든 간에 장례는 죽음의 확정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고 엄마 아버지 하고 시신을 붙들고 울다가 장례를 치르면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든지 하면은 완전한 결별을 본인도 누구도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장사 지냈다는 건 죽음이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래요? 세례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린 것이라고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로 받으니까 수장이죠, 수장. 물고기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죽어버리는 것이라고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죄인이 그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행하고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이거 하려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이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죽었는데 그 죽음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례로. 그래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걸 예식으로 너무나 상징적이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구현한단 말입니다. 세례받는 순간은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전부가 고난과 부활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세례입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제1보잖아요. 첫걸음이 세례고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세례 받음으로써 처음 교회에 입문한 것인데 세례의 뜻은 그 이후 신자의 평생에 계속 실현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세례 받을 때 마치 누에고치 하나 한 덩어리를 우리가 받는다면은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신자로 살 때 그 고치에서 비단실이 계속 풀려나와서 비단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로마서 6장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례의 뜻만 설명하면 단순히 우리가 성인 세례 받고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세례 받았을 그 세례의 뜻만 설명하면 아 그런 거야? 알겠어. 땡.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세례의 뜻,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 너의 일생을, 신자로서의 일생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세례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씻으며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이 구구절절 밝혀주는 거잖아요. 세례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은 그 세례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사는 거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현실이 계속 나타나야지. 죄 짓고 산다? 세례 왜 받았나? 헛것이다 그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례 받은 듯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과거에 원리와 실제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원리적인 현실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실로 나누어서, 이건 나누면 그렇게 개념상 나누는 것이지 둘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받을 때 원리상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건 원리상 그런 거예요. 원리라는 거는 공허한 공연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죽으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어떻게 연합을 하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다 죽고 부활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처럼.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세우신 구원자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은 원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에서, 하늘의 현실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신자들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고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떻게 누에고치처럼 우리의 삶에서 풀려나와야 하는가 하면,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돼요. 세례는 20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편입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해서 죽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원리상 죽었으니 계속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어가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게 세례받은 뜻이에요. 그래 매일 죽고 또 죽어서 그 죽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곧 죄된 내가 계속 죽어가는 고통, 진통. 죽음은 고통이잖아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나는 죽어야 해요. 매일. 왜냐하면 세례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니까 이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매일의 생활에서 나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된 죽음으로 매일 구현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그래서 마침내 사망을 비웃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찔러봐라. 나는 너의 찔림을 받으면 푹 쉰다.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는 엄청난 자리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실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이 그의 매일의 현실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실이 그의 일생에 나타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죄에 대하여 매일 죽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의 실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한마디 전도 문구와 같아요? 복음주의권에서 말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탕발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가르쳐야 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당신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않고 죄와 결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다. 구원이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구원의 핵심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다.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은 없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복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까 우리가 증거선고로 들어있는 구절 쭉쭉쭉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란 말이다. 100구절도 더 들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간의 경험으로 다 경험돼요? 안 돼요.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는 것일 것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의 교제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고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이런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모임만 못해요. 동창 모임이 훨씬 낫습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만나면은 숭어물이 없잖아요. 얀마 하면서 아주 친밀하고 좋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어디 그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벽이 있어요. 충분히 교제 못 나눕니다. 그런 식의 교제도.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건 동창 모임에 가서 하십시오. 개인 모임에서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야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의 핵이면서 토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세례교인으로 사는 거, 간단히 말하면 세례받은 뜻을 알고 그걸 실현하면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기반이 충분하게 놓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그 다음 26장 1절의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마칩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며,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서로에게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름이 마땅합니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의무로 표시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충분한 교제를 나눈 사람은 마음에 신성한 의무감을 느껴요. 이런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뭘 더 바랍니까? 내줄 것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시간을 써서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에게 기여할 것인가?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고 의무로 알고 사는가?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왜 교제가 부족하냐? 왜 모임이 부족하냐? 자기가 안 만나니까 부족하죠. 내어줄 걸 내어주어야 교제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의무로 아는 것이에요. 의무로, 여기 의무입니다 라고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는데, 그 요리문답을 85년 전에 요리문답이 나왔으니 그것을 흡수하고 배운 우리의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우리의 선조들은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름이 마땅하다. 당위와 의무로 성도의 교제를 표시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은 이런 마음의 신성한 의무와 당위를 느낍니다. 의무감을 가져요. 나는 해야 한다.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서로의 은사와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까? 머리 좋습니까? 성경 많이 압니까? 그거 왜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걸 주셨습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런 걸 가르칠 은사가 있는 사람. 목사가 신자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라고, 그러느라고 목사는 하루에 13시간씩 고생을 해요. 죽을 지경으로 고생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생들 되어보세요. 생전 배우지도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해야 돼요.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어와 같이 된 그런 언어들을 공부하느라고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생똥을 쌉니다. 영어 배우는 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왜 배웁니까? 왜 그 수고를 해요? 교인을 위한 봉사예요. 교인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 제대로 된 음식 만들어 주려고 목사 될 사람은 그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걸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은 집이 저렇게 풍족하고 여유가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내게 오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장 빌빌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어야 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걸을 수도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라고 건강한 몸과 팔다리가 있고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다른 형제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자식이 없습니까? 칼빈 선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칼빈 선생 다 아시는 대로 과부와 이제 혼인을 했는데 그 과부에게 딸린 자식이 있었고 그 자식이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 집에 그 곱추 하인과 간통을 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 그 재혼하였던 자기의 부인 이델레트 여사와 그 혼인한 뒤에 아이가 연이어 태어났습니다마는 다 유아 때 죽었습니다. 그래 칼빈의 대적 원수들이 칼빈이 진짜 원수니까 저놈만 없어지면은 제네바가 평정이 될 텐데 저 한 놈이 문제란 말입니다. 로마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비방을 한 것입니까? 복도 지지리도 없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도 하나도 없고 낳으면 다 줄줄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과 험담을 퍼부을 때 내 자식이 없다고? 교회를 봐라. 이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이다. 칼빈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실제 자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어린이들,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30년 봉사하고 갔습니다. 50 몇 살에. 그러니 우리는 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있든 없든 교회의 모든 아이가 내 아이지 이게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우리 어린 후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누가 됐든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헌신해야 마땅할 나의 아이로 알아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당위이고 의무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지 1648년 49년에 그 대소요리 문답이나 이 신앙 고백서든지 간에 말입니다.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반듯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요? 그 370년, 그 450년, 그 5, 60년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이만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선조들을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반듯하여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부족을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도의 교제 별로 없잖아요. 만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나야 하고 각급의 모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기를 원하고 새로운 신자가 여기에서 푸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를 바라고, 저는 중고생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죄진 거 없이 미안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 둘밖에 없어. 또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니까 가족끼리 왔다가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단 한 번도 그 동급생이나 위아래 그 선후배와 이야기를 못 나눠. 모래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 얘네들이 교회가 뭐가 즐겁겠으며 뭐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고 또래 그룹을 형성하게 해주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 고민을 나눌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고 교회적으로 그런 걸 잘 못 해줍니다. 목사의 책임이 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요만해요. 성도의 교제에서 우리는 훨씬 더 진보하고 훨씬 더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 위에 굳게 서서 이런 정신을 마음에 가득 품고서,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의 장, 거룩한 교제장을 더 많이 만들어 주자.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의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훨씬 더 나은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우리가 마련해 놓고 죽자. 이러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할 일도 많고 교회적으로 노력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큰 뼈대를 마음에 딱 두 기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사랑을 분출하시고 발산하시며 베푸시는 사랑의 원천이시기에 홀로 있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 간의 거룩한 완전히 하나 된 연합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실 뿐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열망하시며, 심지어 사람이 반역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극악한 역도들이 되었을 그때에도 그 역도들의 죄를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는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새로 살리시는 것과 같은 전능한 능력을 쏟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그 거듭난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더불어 매주일 예배 시간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저희 안에 참되게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다 각각 자기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에 대한 형제를 극진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나누어야 할지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저희 교회가 스스로 서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더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